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지는 않으시죠? 네. 뭐 그냥 안녕하면 됐죠, 그렇죠? 네. 가을입니다. 가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뭐 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독서요?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쉽게 하시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뭐 책을 읽기에도 좋은 계절이고 또 신앙생활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또 전도하기에도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는 추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비록 같이 하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을은 전도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을 말고도 전도하기에 좋은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 봄, 그리고 여름입니다. 네. 전도하기에 나쁜 계절은 없습니다. 네, 다 전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어떤 분은 이 제목을 보시고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는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어떤 거요? 잘 안 들립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면 카페라테처럼이라는 CF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딱 떠올리는 순간 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좋은 설교 제목을 주시다니. 근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익숙하지 했더니 저도 그 CF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 저작권의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 선후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저거 따라한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계시를 주셨다라고 전 믿기 때문에 카페라떼가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였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도 그 사랑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단지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상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면 너무 어렵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혹 내가 열심히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상대방을 더 괴롭게 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성경은 그 답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함께 주어진 시간에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언덕에도 세워져 지금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늘 기억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행되는 추계 수양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동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늘 드리워 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올해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다음에 함께 모여 믿음과 교제의 떡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지혜와 총명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각자에게 주께서 계획한 사랑과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앞장인 12장은 은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2장을 읽어보면 바울께서 지혜, 병고침,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비롯한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방언도 그의 하나죠. 그 은사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은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사가 있다. 그것을 사모하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좋은 길을 말했지만 가장 좋은 길을 이제부터 말할 것이다. 그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장을 끝내고 13장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지혜,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길입니다. 이제 그것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바울께서는 사랑에 대한 가장 훌륭한 성경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최소 10가지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분파를 나눠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신에게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은 지혜 있다 교만한 마음으로 지혜와 은사가 없는 자들을 무시하며 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상의 재물을 몰래 즐기는 외식과 위선의 모습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도 짓지 않는 간음죄가 횡행했던 교회죠. 그런데 왜 그 교회에 사랑을 말할까요? 바울은 12장까지 그 교회에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쭉 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제 마음에 많이 남는 묵상이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럼 어떤 마음을 먹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을까요? 잘 살아보자? 돈 한번 벌어보자?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길게 살아보자?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마음이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많은 아픔과 슬픔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 안에 조금 더 큰 사랑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넓고 깊은 사랑이 있었더라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저는 이제 전도인이 되기 전에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생명의 탄생도 경험하지만 대부분은 생명의 쇠퇴를 경험하고 심지어 그 생명의 죽음도 경험합니다. 한 병동을 갔는데 3살도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는 삭발을 하고 있어요. 딱 봐도 백혈병 환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병원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병원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무균실이라는 곳에 격리돼서 평생을 삽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이 아이를 위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엄마는 1년 12달 24시간을 자기 시간 없이 그 아이와 함께 합니다. 아버지는 투잡, 쓰리잡을 하느라 사랑하는 아이를 볼 시간조차 없이 몸은 늘 녹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 그런 아이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 아이가 저런 몹쓸 병에 걸렸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야, 돈이 그 정도 드니까 나는 못하겠다. 내 시간을 그 정도 희생해야 된다면 못하겠다. 나 마음이 그 정도 괴로우니까 이제 끝내자. 그럴까요? 아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부모 중에 누구도 내 아이가 나을 거라는 소망 갖지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가 그들의 완치율이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이 실수로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분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어떤 분의 가시돋친 삶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안 나가고 싶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그게 정말 그 상황의 문제였을까요? 반대로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이 있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을 조금 더 넓은 사랑으로 내가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가족과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겪은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인생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건 절대로 그 사람이나 상황만을 핑계대선 안 돼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회개해야 될 건 죄가 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회개할 건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내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저도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하루를 돌아봤을 때 가장 사무치게 괴로운 건 성경을 왜 몇 장도 읽지 않았을까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교회와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삼위일체를 아냐? 너가 교회론을 아냐? 내가 언제 재림할지 아냐? 여러분, 그런 건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가장 어려운 질문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보다 어려운 질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질문 앞에 서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수십, 수백 명의 순교자들의 죽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요. 기쁘게 죽습니다. 만약에 그 백혈병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이런 불가능한 질문을 해보죠. 당신이 만약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이 아이가 이 불치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그 질문을 던지진 않았지만 저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어머니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할 겁니다. 왜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바울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제 사랑을 설명해야 되는데 바울께서는 먼저 사랑이 아닌 것들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떠올렸을 때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께서는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이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의 방언이 나온 겁니다. 그 외국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말이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지만 천상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라고 생각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 겁니다. 그를 대단히 여기겠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룬 성공,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룬 지혜와 재산과 부, 행복,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서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내가 알 수 없었던 성경의 참된 의미를 누군가 가르쳐 준다면 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전도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요한 일도 사랑이 없이 행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불리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은 너의 믿음대로 되었답니다. 너가 믿은 대로 내가 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포함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믿음을 거론하면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대단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믿음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교회였죠. 그런데 에베소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상한 말로 끝을 맺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후 약 30년이 흐르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바울의 권면이 무색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타락을 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에 에베소 교회의 표현을 보면요, 그들에겐 지혜가 있어서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교리를 성경으로 논증해냅니다. 그들에게는 선이 있었고 형제자매들에 대한 희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의무와 책임감과 습관으로만 했던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그래도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희 더 이상 교회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친교를 위해서 모인 사교 집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사랑이 없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가장 오해가 많이 되는 구절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희생이거든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나를 향한 희생으로 기억하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은 제가 고열로 힘들어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밤이 맞도록, 아니 밤을 새도록 제 옆을 지켜줬던 기억이에요. 그 희생의 모습이 곧 사랑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즉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일부의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남은 자기 몸까지도 그 사람 대신 불타 죽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지극한 사랑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랑이야?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의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하죠. 마음과 물질과 돈을 써요. 그 자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하게 느껴지냐고. 근데 자녀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숨 막힌다라는 대답들이 돌아오곤 합니다. 어머니는 지극한 희생으로 자녀를 사랑했는데 왜 자녀는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자녀에게 희생했거든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배우지 못한 게 한이니까 내가 너만큼은 제대로 가르치겠다. 자, 그건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자신도 속고 있었어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자녀의 하고 싶은 일, 자녀의 꿈은 짓밟아버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해. 그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이런 일 많이 벌어집니다. 누구를 위해 전도하십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전도하세요? 어떤 분은요, 다른 형제자매가 전도 간증하면 자극을 받아요. 왜 자극을 받냐? 경쟁심이 붙었거든요. 야, 저 자매가 전도를 해? 그럼 나도 해야지. 그리고 교회는 전도라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분들을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그런 존경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전도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처음은 호기롭게 시작하죠. 뭐 밥도 한번 사주고 희생도 하고 기다려주고 말씀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그분이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내 부탁을 거절합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호의를 거절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지옥 네가 가지 내가 가냐? 내가 너한테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이분은 누구를 위해서 전도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그 전도의 짐을 그저 덜어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의 상처가 이제 전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돼버립니다. 아마 여기도 전도하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전도를 아예 안 했던 분이 아닙니다. 전도를 했던 상처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된 거예요. 스스로 잘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그 전도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내게 모진 말을 하고 아무리 내 자존심을 밟아뭉개더라도 전도합니다. 왜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전도했거든요. 여러분, 전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전도를 했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기억하세요.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4절부터 이어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강대상에서 사랑을 비롯한 고린도전서 13장의 강해 설교가 얼마나 많이 선포됐을까요? 그 중에 뭐가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남아 있으십니까? 왜 내 사랑에 대한 가치관은 바뀌지 않은 줄 아십니까?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이 가르쳐주고 그저 사람들이 가르쳐준 사랑이라는 가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했을 뿐이에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 중에 진실한 사랑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이 그저 하나님을 분노케 한 죄의 흔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냥 거짓말 몇 번 하고 남을 미워하고 사기치고 이런 나의 삶의 일부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고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에 괜찮은 영역이 꽤 많았거든요. 자신을 몰라도 어쩜 그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하는데 이 죄의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착하대요. 끝까지 자기는 나쁜 사람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었고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거짓말 안 했대요. 자기 남 속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얼마나 열심히 공경했는지 모른대요. 제가 정말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까치살모사라고 아세요? 까치살모사 모르세요? 그런 걸 좀 아셔야지 그 독사에 안 물립니다. 네? 모르면 물려요. 보통 밤나무 밑에 사는 뱀인데요. 독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몇 안 되는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 칠보사라고도 불립니다. 칠보, 7걸음이란 뜻이거든요. 이 까치살모사에 물리면 7걸음을 가기 전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밤나무 밑에서 밤을 죽고 있는데 그 까치살모사, 칠보사를 발견했어요. 자, 내 손에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까치살모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물론 이제 우리 자매님들 중에 도망가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평소에는 바퀴벌레도 때려잡는데 또 그럴 때는 꼭 연약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도망갈 수도 있지만 이제 형제님들은 내 손에 막대기가 들려있으면 그걸 때려잡습니다. 자,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그 살모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는 한 번도 사람을 물어 죽인 적이 없어요.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3년 평생 동안 한 번도 사람을 물어 죽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착한 저를 죽이려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닭똥 같은, 이 뱀이 닭똥 같은 눈물 흘린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자, 그때 우리 형제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또 한 사람도 안 물어 죽였어? 나 몰랐어. 미안해. 너 많이 물어 죽인 줄 알았지. 그리고 풀어주실 겁니까? 때려잡아요. 왜요? 이 까치살모사가 한 사람도 죽인 적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일 수 있는 독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질적으로 사람을 보면 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은 물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죄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의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선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신 겁니다. 좋은 부모를 주셨고 좋은 가정 여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질 때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자기의 착함이라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셔져야 돼요.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부셔지지 않으면 4절부터 이후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개된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듯 사랑에도 회개를 해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어떻다고 합니까? 사랑이 어떻대요? 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 바울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1인칭, 즉 나를 주어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유익이 없다. 자, 그런데 4절부터는 문체가 바뀝니다. 사랑을 주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주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가 아니고요.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이 오래 참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랑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인물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사람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분은 누굴까요? 이때 나요라고 하시면 그분은 까치살모사가 많이 사는 밤나무 밑으로 보내져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의인화된 사랑은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 나갈 텐데,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을 생각하시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투기하시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읽었구나.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삶들이 이 사랑은 어떠하다라는 말씀과 착착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참으며 예수님은 견딥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랬던 사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던 사건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오래 참을 수 있지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서 이미 주어졌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으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긴 말씀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까치살모사를 푸실 거예요. 아, 쟤는 지발로는 내려가지 않겠구나. 우리가 끌어내려야지만 내려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일부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은 그 시간이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결과 정말 사랑이 없는 부족한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되지 않고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잡아 놓으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예,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예, 거기까지요. 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자, 근데 생각해 보죠. 그 믿음이 내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믿으라 라는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말씀이 있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말씀도 적지 않습니다. 받은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우리의 의지로 믿음이 완전히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급자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눠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아니 믿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를 참아 눈으로 볼 수도 없었던 거룩한 눈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과 눕고 행함을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TV에서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들의 범죄 사실을 볼 때 끔찍한 범죄를 정말 동물처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정의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옳음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우리의 양심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마음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알았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 말은요, 우리가 벌레요 구더기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란 우리와 구더기의 차이라는 거예요. 구더기를 보고 귀엽고 예뻐하실 분 계십니까? 뭐 이런 분 보셨어요? 저는 애완동물로 구더기를 키워요. 잘 때 구더기를 옆에 자면요, 그 촉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뭐 이런 분 보셨습니까? 보통 그 새끼들은 다 예쁘거든요. 맹수들의 새끼도 귀엽잖아요. 그런데 구더기는 파리 새끼예요. 그렇죠? 귀엽습니까? 혐오스러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 즉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럼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가 구원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오래 기다림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너도 네 주변 사람들을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잘 기다려 주고 계십니까? 내 가족의 그 더딘 변화를, 내 기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 부족한 삶을 잘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의 권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잘 받지 못해서 삶이 바뀌지 않은 형제 자매를 잘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전도하는데 여전히 내 진심을 몰라주고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 혹은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내 사랑의 전도를 거절하고 있는 그들을 잘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힘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라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걸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죽을 날을 받은 거죠. 더 이상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오직 남은 가능성이란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듣자마자 하던 일을 팽개치고 제자들에게 야! 짐 싸! 빨리 가야 돼!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 곧 있으면 죽을 거야. 그 전에 도착해서 살려야 돼. 이렇게 서두르시는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틀을 기다리십니다.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자. 나사로에게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나사로 집에 왔을 때 이미 장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언니 마르다가 듣고 버선발로 마을 앞까지 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원망의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아니, 지금 오셔서 뭐예요? 늦었어요.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 줄 믿느냐? 자, 마르다에게는 병든 오빠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기다리셨죠? 그 마르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려고. 왜? 그래야지만 마르다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기 위해 예수님 기다리신 겁니다. 두 번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슬픔과 원망을 털어놓죠.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죠. 아, 누군가 마음에 큰 문제가 생겼대. 누가 우울증이래. 누가 공황장애래. 여러분, 그것을 신앙과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동차에 치여도 다리가 안 부러집니까? 똑같이 부러져요. 인생의 큰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 마음도 다치고 마음도 부러지고 마음도 부셔지는 거예요. 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꼬리표가 되거든요. 저 자매, 에휴, 신앙생활 헛했어. 저런 것도 못 이겨내고. 여러분, 그런 시선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은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마르다, 언니와는 전혀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상했던 마음이 회복을 합니다. 그 다음 기억하는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뭐예요?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금이 갔던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깨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일본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도자기 장인이 있어요. 그가 만드는 도자기가 수천만 원의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자기를 보면 특별해요. 딱 금이 가 있고요. 그 금마다 금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금을 입힌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금을 입혔다고요. 이런 걸 보고 훌륭한 라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자기는요, 깨진 도자기예요. 그러나 이 장인의 마음과 손길이 닿자 하나하나 조각이 붙어서 금으로 깨질 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진 도자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도자기를 사서 자신의 거실에 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다 깨진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도자기를 보면서 내 마음도 저렇게 회복될 거라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마리아의 깨진 마음이 예수님의 위로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사로 차례죠. 예수님께서 죽어서 동그란 무덤에 넣어서 부패하고 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창조주께서 부르시는데 죽은 시체라고 무응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설교나 간증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음성을 듣고도 너무 쉽게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사람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그럼 살아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나사로를 위해서 왜 기다리셨을까?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의 영향력이 예수님과 버금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자기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거. 자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사로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이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 저를 통해서 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제 생명을 취하여 가셔도 저는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던 나사로가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야만 그 나사로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아이고, 죽지 않고 병들었다가 나았으면 또 좋았겠죠, 나사로 형제님. 그러면요, 여러분 무한당해요. 예? 아니, 자매님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내 소원이었는데 그런 험한 말을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냐고 면박을 줄 겁니다. 나사로는 한 번도 자기의 죽음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겠죠.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모두를 회복하고 모두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듯한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봤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드려졌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침략당해서 자신의 나라로부터 이방 땅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그들은 아마 애굽에서 드렸던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70년이 필요했거든요. 그 70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만든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들이 드디어 그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그치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비참한 수치를 겪고 있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의 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단골로 등장하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지겹고 끔찍할 정도로 한 번도 빠짐없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죄예요. 우상 숭배. 다윗 왕의 그 치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70년 동안 바닥까지 내려가서 돌이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참으셨던 겁니다. 혹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은 시간을 더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간이 끝나요. 하나님 절대로 만만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게 아닌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과 하나하나 연결해 보니까 아,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누구처럼요? 네, 예수님처럼 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하며. 예수님은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저 따뜻하고 부드럽다의 의미를 넘어 실제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온유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였습니다. 어떤 환자가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38도, 39도, 40도. 그래서 의사가 진찰한 다음에 약초를 으개서 그 사람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39도, 38도, 37도, 36도. 그래서 그 고열이 사라지고 안정이 되면 이 의사는 이 환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프라위스, 온유라는 뜻이에요. 아, 이제 온유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럴 때 씁니다. 야생 말을 잡았는데 사람이 타려고 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련사에게 데려갑니다. 수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 말이 조련이 돼서 이제 주인이 그 말을 탔는데 차분하게 있고 주인이 끄는 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프라위스, 온유해졌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그저 착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근본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를 온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온유란 곧 순종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멍에가 나와요. 여러분, 온유와 멍에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유와 멍에를 연결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 굴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간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그 마음이 온유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게 짊어지우고자 하는 멍에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내신 분이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도 다 사도입니다. 제 말의 의미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고 성령을 직접 받았던 그런 사도란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의미 그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나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장소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목적과 반대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형에게 팔린 버림받은 동생. 여러분, 이게 요셉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팔려서 무려 13년간을 노예와 죄수의 생활을 합니다. 이 요셉의 머리를 지배했던 정체성은 팔린 존재, 팔린 놈, 형들에게조차 팔린 사람. 그게 요셉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기록한 창세기를 보면 항상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게 반복이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일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사건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구약 7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이것이 요셉의 정체성이었어요. 팔린 자. 여러분, 팔린 자에게 무슨 소망과 소명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팔린 자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팔린 자야. 가끔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팔려서 시집 왔어요. 네? 팔려서 시집 온 사람이 어떻게 시집살이를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믿고 시부모도 믿고 그 밑에서 태어난 자식도 믿고 다 미운 거예요. 왜요? 나는 팔렸으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형제님이 저 군대에 팔려가요. 군대 생활이 어떨까요? 안 봐도 보여요. 직장에 팔려가고 또 어렸을 때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도 팔려서 구원받고 나 구원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팔린 존재라고 정체성을 정의하지 마세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이 팔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널 보냈다. 뭘 위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의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의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 상황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사명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구나. 생명을 구원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몇 장 넘겨서 창세기 50장입니다. 이제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그 깊은 상처마저도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마음이 망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은 사명은 깨달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었죠.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요셉의 상처조차도 이제 회복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마음에 깊은 상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함이 요셉의 마음에 무엇으로 바뀌어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해함이 선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분과 상담하는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뭔가 위로할 말조차 생각나지 않고 그저 눈물 짓는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에 주저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불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철저한 실패를 눈부신 성공으로 바꾸는 건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형제 자매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내 삶의 아픔과 실패의 기억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내 마음이 연약할라 치면 불쑥불쑥 그 생각이 나서 나를 어둠의 동굴로 깊게 끌고 가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 어둠 속에 사로잡히면 정말 내 스스로 싫어질 만큼 괴로운 순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해함을 선함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가질 수 있다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자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셔야 돼요. 오늘 주일날 외우셨습니까? 외우셨어요? 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요? 말씀 듣고 교제하라고. 저는 여기 왜 왔을까요? 본인에게는 그렇게 신령하게 적용하시고 저한테는 적용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왜 왔을까요? 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사명감으로 만난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유익이라는 말이 1번 돼 있고 나나주에 보면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것이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방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랑은 자기의 방법과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거래요. 이해되세요? 자, 사랑은 뭘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자녀들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런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자기의 방식을 고수했거든요. 사랑은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방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제가 모든 부모님께 권면드립니다. 자식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까? 물어보셔요. 당연히 이것이 사랑이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라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기 전에 자식에게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아니 사랑하고 싶은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너가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해야 너를 사랑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은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이 많은 분을 보고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줏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방식을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고집 있어요.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은요, 자기를 못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내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배우자끼리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자기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걸까? 나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이나 기념일 때 저에게 묻지 않고 선물하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선물을 주는 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저의 의사를 물어보시는 분에게는 더욱 큰 감사를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선물은 서프라이즈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서프라이즈는 그냥 본인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이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번 당신 생일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뭐 받고 싶어? 이렇게 제발 적나라하게 묻지 마시고요. 대답하는 사람 민망하게. 예? 그럼 그분도 눈치를 채고 이렇게 잘 알려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 참 어렵죠. 화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내 보셨습니까? 지금 표정이 뭐 저런 황당한 질문이 다 있어? 나 지금도 화나 있는데? 우리는요, 화를 낸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늘 화나 있어요. 그쵸? 예? 언제든 1년, 12달, 24시간 화낼 준비가 돼 있어요. 누구 하나만 걸려봐, 뭐 하나만 걸려봐. 막 이런 마음이죠. 그쵸? 예. 저도 그렇습니다. 건드려만 봐.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줄게. 이런. 그런데 사랑은 그 화낼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본능과도 같은 마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을 내려놨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체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를 위안했어요.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그리고 니들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정당한 체벌이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제 양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때 아이들은 너에게 그저 분풀이 대상에 불과했어. 그게 솔직히 인정이 됐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잘못했다라는 핑계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그냥 쏟아낸 거예요. 아무 저항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는구나. 화라는 것이 동반이 됐을 때 내가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화내지 마셔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 일단 이런 전화는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합니다. 옳게 왔구나.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더니 결론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화가 나서 화를 냈어요. 그분은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하셨대요? 화를 냈대요. 화를 왜 내셨어요? 화가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한테는 절대 올바른 말 해주시면 안 됩니다. 뺨 맞아요. 제가 많이 당해봤거든요. 올바른 말을 했는데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받아줬죠. 감정을 쭉 받아줬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이제 화와 분노를 내는 분에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저분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동대문 교회가 굉장히 깨끗하죠. 왜 깨끗한 줄 아세요? 쓰레기가 전혀 안 나와서일까요? 아니요. 쓰레기가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쓰레기통을 다 치워버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가 생기고 교회당이 지저분해질 겁니다. 모든 곳에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오늘 이 자매님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 받아준 거예요. 아니,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감정을 어느 정도 받아준 다음에 이제 교제를 시작했죠. 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자매님, 화가 난다고 꼭 화를 안 내셔도 돼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화가 나는 상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제가 들어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꼭 화를 내야 될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자매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오해할 만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목사님. 그전에는 거의 동물의 울부짖음 같은 그 소리였는데요. 지금은 사랑이 넘치는 자매님의 목소리로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고,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요. 화가 난다고 그 화를 내지 않아도 되네요. 오히려 화를 냈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는 걸 경험하신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아니, 성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화를 내고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한테 막 화내는 분 있어요. 어머니가 뭐 좀 행동이 느려지고 깜빡깜빡 할 수 있고 내 생각만큼 지혜롭게 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혼내지 마세요.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사리 분별이 어두워지고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우리 부모님이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이제 그거 내가 되갚아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너무 함부로 화내지 마세요. 내 자녀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주신 영혼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친밀함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12장 마지막을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13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과 소망도 결국은 사랑만 하지 못하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셔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있음을 회개하며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과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당장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과할 수는 있어요. 미안했다. 내가 사랑이 없었다. 앞으로 정말 사랑하기로 노력해보겠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셨는데요. 사람이 이제 책을 읽게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의 어원을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량. 생각할 사자에 양자를 썼습니다. 사랑이란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누구의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교회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기도 가운데 혹은 간증 가운데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는 법, 두 번째는
사랑하는 법. 결국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미녀와 야수 영화 아시죠? 모르시면 보셔요. 그래야지 대화가 됩니다. 미녀와 야수는 원래는 왕자였는데 요정의 저주를 받아 흉측한 괴물로 사는 그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정이 이렇게 말해요. 이 장미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왕자로 바뀌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괴물로 살아야 된다. 괴물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괴물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가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요, 그 여인이 괴물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괴물이 어떻게 돼요? 왕자로 바뀝니다. 왜 괴물로 계속 있었을까요?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괴물을 왕자로 바꾼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왜 내 가족이 괴물 같아 보일까요? 왜 남편이 괴물 같아 보이죠? 남편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면 다 괴물 돼요. 그러면 괴물 같은 내 남편을 왕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랑해주면 돼요.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내가 내 남편을 괴물로 만들고 있었구나.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었구나.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도요, 주변에 괴물들이랑 살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사람으로 하나하나 바꿔갑시다. 사랑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남은 2022년 사랑받으며 또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주변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극진히 섬기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기도와 전도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동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